4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그 비유를 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주제에 집중을 좀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의 공로가 나타난 걸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공로로 무언가가 가능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2시간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12시간 기도에 움직이는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실만 하겠어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난리인데, 양쪽 진영이 사람들 말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에 따라서 재판관이 움직이면 신뢰가 되세요? 밤새서 시위하면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고, 판관이라 하면 자기가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성을 통해서 응답이 될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의 공로는 다 빼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아들을 바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이 중에서 자식 바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되지도 않는 일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오세요? 자식 바치라고 하지. 몰래처럼 불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처자들은 드림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은 되죠. 나도 저렇게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드렸다고 착각하는, 전세금 빼서 교회 짓는데 든 사람은 교회가 자기 께 돼서 목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이거 오늘 개척 멤버야. 그리고 드리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찬양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의지와 결단과 정성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냥 그 해석이 딱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죠? 들이셔도 안 받고 받으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오랜 친구 관계가 지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거 갖고 와봐 그러면 진짜 먹으려고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죽이셔도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한다로 가면 실제로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삶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대 돼. 그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도해도 그대로 돼. 이건 지금 끈질긴 얘기가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원한.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과부가 왜 이 싸가지 없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한테 매일 찾아갔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문제를 아직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 우리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내려놔야 돼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기도했죠? 일용할 양식까지. 일용할 양식까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먹을 거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까지 기도하신 것을 보며 도전받아서 그 마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같이 기도하게 됐다. 참 은혜가 되는 나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밤낮 부르짖는데 응답하는데 나라고 안 하겠냐?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때와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정성하고 연관짓지 않고 8절 읽어볼까요? 믿음하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저도 제 목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죠? 이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다 엉망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없어져도 우리 삶의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영남 북부교회를 좀 급하게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고난주간 특세 준비에 목회 일정이 연달아 있어갖고 내려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죠. 목사님과 통화할 때도 기도하고 상황들을 파악할 때도 기도하고 타이밍을 잡을 때도 기도하고 주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문제만 기도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요즘은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어? 먹고 사는 걱정도 많이 없어졌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다 학자금 대출 나오고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속 팔아야 됐잖아요. 지금은 병원이 천지고 약국이 천지고 이제 암도 조기에 발견되면 거의 완치되고 점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될수록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세상도 더 좋아지고 요즘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보니까 와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작물들이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로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냥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10년, 20년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남편이 아내를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져야겠어요. 아멘. 인격도 깨져야 되고 부부의 신뢰관계도 생겨야 되고 남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구원 하니까. 근데 저는 토요전도를 통한 그 전도지 한 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지금 제가 이제 작정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또 들으시면 또 저기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전도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 자산을 짤 때도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짜잖아요. 1년짜리 만기 적금 하나 들고 청약 같은 펀드 같은 거 중기 투자 들고 그 다음에 연금 장기 투자 하나 들고 보험 같은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기도가 왜 응답이 원활하지 않냐? 성경에 보면 원활하다고 하는데 원활해요. 지금도 1, 2년 내로 응답 못할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꾸준히 매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 그거는 오래 걸리죠. 아들도 변해야 되고 경제적 상황도 변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 남북 통일 되려면 국제 정세가 같이 변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남북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랫동안 기도해야죠. 남편 구원, 딸 구원 기도해야 돼요. 그건 꾸준히. 근데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들, 아마 하루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한 달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들은 하나도 안 해. 그 믿음이 없어.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2, 3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 그런 하나님의 작은 위로들, 또 한 달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또 우리 구역원들의 여러 가지 가벼운 문제들, 그것도 열심히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고 기도해서 자꾸 응답의 경험들이 쌓여야 신명나서 기뻐서 끝까지 진짜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그게 속상해요. 그냥 그 문제 하나요. 우리 자식 알아요. 하나님 이 빚 안다고. 근데 빚을 해결하실 거면 1억 빚이 있어서 하나님 1억을 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는 지체가 1억 빚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서 정말 그냥 이유 없이 어떤 공동체가 돈을 걷어서 1억이 해결됐어요. 지금도 신용불량자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물질에 대한 마인드,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그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마라톤처럼 생각하세요. 꾸준한 페이스를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폭을 좀 넓혀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하시고,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도 기도하시고, 교회 이것저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잠깐 어떤 게 있어 기도했는데 1시간 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주구장창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너무 좁아. 이 문제. 여러 가지. 오늘 만날 사람, 만날 대화. 저는 이렇게 오늘 만날 사람들 쭉 기도하고 오늘 대화들 기도하면 그 입술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작은 말 하나에도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걸 보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너무 행복해. 내가 하는 선택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내가 잘못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색깔과 폭을 좀 관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좀 여러 가지를 믿음으로 다, 난 불의한 재판장 아니면 응답 못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세밀한 음성까지 듣고 계신지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중장기적인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10년 이상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15년 만에 응답받아 보니까 15년이 필요해요. 진짜 14년 만에 응답했으면 그거 못 누렸어요. 하나님이 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다 응답돼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오직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막 절절절절.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결되면 기도 안 하죠. 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오늘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 걸 왜 기도해 보세요. 갔다 와서 여보 오늘따라 일이 좀 잘 됐어. 얼마나 기쁘겠어. 오늘 하루 먹는 음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참 주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소화가 참 오늘따라 이렇게 음식들이 가볍게. 목사님 그 지나친 해석 아니에요? 응답은 본인이 구분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인지 100% 구분합니다. 누리세요. 제발 단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일어났을 때도 육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응답의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회복하셔서 우리 진짜 해결돼야 될 중심 문제들 끝까지 힘잃지 않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짧게 다루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치 않으신다는 거고, 이 세리가 뭐예요? 자기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는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느껴져요. 제가 기도 안 할 때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간구만 하는 소리 지르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묵상의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감정도 바라보는 시선도 기도하셔서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통성기도 한국밖에 없어요.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미국 목사님들 아예 통성기도 할 때 코리안 스타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미국 목사님, 뭐 저쪽에 영국에 또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질러야만 자식의 소리를 듣는지.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도예요. 마음껏 하세요. 다만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묵묵히 앉아서 주님 묵상해도, 때로는 산책을 하며, 때로는 설거지를 하며, 때로는 운전을 하며, 때로는 잠시 화장실에 앉아서도 우리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신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기도원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판에서도 기도하시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기도하시고, 병원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시장 통해서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